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너무 많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 성경에 보면 전쟁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단지 13바퀴만 돌았을 뿐인데 저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세일산 자손들과 싸울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게 하였더니 적들이 오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구척 장수 2m 70c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장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한편의 소설 같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다 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이 모래산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 수가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수를 지금 보면 잠실 주 경기장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드온 또한 또 스불론, 또 아셀, 납달리, 므낫세 등 각 지파에게 요청하여서 군사를 모으게 되는데 그 숫자가 3만 2천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하롯셈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군사의 수로 가늠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국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연합국과 싸운다는 것은 패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13만 5천 명의 수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고 도리어 그들 중 대다수 많은 수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기드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기만 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함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배반하는 이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는 아직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때였다.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할까 봐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에 기드온이 평소 같아서는 표징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다시 한번 응답해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께 주문을 하였을 것인데 이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00%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하여 기드온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알아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사용될 사람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토달고 반문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은 이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곳에 모인 32,000명 중 몇 명이나 돌아갔겠습니까? 뭐 전쟁터까지 나왔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습게도 바로 이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지파에 의해서 착출되어서 군사로 기드온 앞에 와 있긴 하지만 이 속으로는 싸울 이 정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소변을 지릴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센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고 불의에 비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실상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혹시라도 직장을 잃지 않을까? 이번 일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려움에 침묵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무섭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이루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렵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집으로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라도 있어라, 집이라도 잘 지키고 있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감염병법 위반으로 3개가 폐쇄를 당했어요. 3개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또한 많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이 다 방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일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어차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 불의에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수가 적더라도 의로운 일에 목소리를 내고 그른 것은 그르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10,000명이 남았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롯셈 곁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할 사람들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하롯셈 곁으로 가서 물을 먹어보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군사들이 대부분이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물속에 넣고 물을 먹었습니다. 오직 그 중에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개처럼 혀로 핥아서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물을 손으로 움켜잡고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 구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분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아주 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들이 물을 먹을 때가 언젠가, 바로 그때는 전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적군이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싸움이 치열해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투석기에서 돌이 날아올지, 창이 날아와서 몸을 관통해 버릴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진 바로 앞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국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 전시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입을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먹는다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야, 또 암몬, 아스돗 등 주변의 여러 대적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짐을 들거나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 거추장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경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제외하고 9,700명의 군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무릎을 꿇고 물속에 입을 집어넣고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고 투석기에서 돌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 수 있는 그 전시 상황에 이 사람들은 나태한 것이죠. 아니한 것이죠. 설마 화살이 날아오겠어? 설마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겠어? 이렇게 방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바로 이 방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말 이 나라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6.25 이후에 휴전 상태이지 종전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고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간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4명이나 붙잡힌 거예요. 더 놀랄 만한 일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이들이 특보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간첩들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특보로까지 활동하고 있었으니 다른 곳은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나자마자 탈레반들이 그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협박하고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중국이 바로 이 악한 탈레반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경계를 풀고 방심하고 철통 같은 방어를 내려버리면, 방어선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처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요.
또한 북한의 공산당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침투시키고 또 공격하고 사상적으로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그래도 300명 정도는 철통 같은 방어로 한 손에 물을 담아서 움켜잡아서 개처럼 혀로 핥으면서 물을 그렇게 번거롭고 어렵게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고 방어하고 마음을 다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미디안이나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처럼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법도 다 무시하는 정말 악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이죠.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계 열강의 공격이나 공산당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경계하고 또 교육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가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치라.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기드온이 무기로 사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드온 밑에 용사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국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냥 계란만 부서지고 끝나는 거예요. 입구에 가자마자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적은 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아시지만 또한 그가 겁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혹시 네가 겁이 나거든 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들으면 네가 힘이 날 것이고 그 힘이 난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쳐서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겁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채소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낙타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더 겁을 먹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두 군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군사가 꿈을 꿨나 봐요. 근데 꿈의 내용이 보면 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한 장막 앞에 딱 쓰는 거예요. 한 장막 앞에 딱 쓰더니 그것이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무너지면서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그 군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시 상황인데 꿈이 별로 안 좋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공포를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단이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족속들 속에 또 충동지라고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여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 속에 있는 공포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두려워서 떠는 공포심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섭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경을 칠 정도로 다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더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기드온과 300용사 힘없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칼로, 기드온의 칼로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국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팔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밤 이경초, 다시 말하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밤 10시. 그때에 내려가서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면 세 대로 나눠진 이 부대가 다 똑같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술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나팔로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아리로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횃불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항아리로 시끄럽게 하고 나팔로 시끄럽게 하고 횃불을 들어서 흔드는 모습. 어디를 봐도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서커스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광대들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전쟁에 나갈 물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전술입니다. 이것은 전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 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이 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세 대로 부대를 나눠서 나팔 하나씩 다 주고 항아리 하나씩 다 주고 횃불 하나씩 다 주어서 이제 밤 이경쯤에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 미디안 진영 속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공포스러운데 그 소리가 실제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껴서 이들이 천군만마처럼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줄 알고 칼을 빼서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 칼로 치게 됩니다. 서로 칼로 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곳에서 즉사한 사람의 수가 12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그곳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나팔로 치지도 않고 항아리 한번 던져보지 않고 그냥 그들 스스로 서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겨우 1만 5천 명이 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방백을 따라서 도망을 가는데요, 그것을 이 므낫세의 나중에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므낫세, 납달리, 아셀 지파, 그곳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또 나와서 함께 공격하여서 이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닐지라도, 단지 기드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무기가 좋던지 안 좋던지도 상관이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엇을 가지고 가요? 나팔, 횃불, 빈 항아리. 그것이 서커스에서나 사용되지 전쟁에서 쓰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지고 나온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한 훌륭한 군사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의 전술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전술,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도 안 주고 무기도 하나도 안 주고 나팔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팔로 때리겠습니까? 항아리로 때려요? 횃불로요?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전술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셔서 12만 명을 몰살시키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또 모아야 되고 전쟁의 큰 무기들을 또 사 모아야 되고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계획이라도 세워야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라고 하는 이 고민, 너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리석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로 사용하셔서 12만 명을 무찌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을 할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팔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항아리를 깨듯이 회개를 선포하고 횃불을 높이 들듯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온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저희같이 부족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 또 생각, 어리석은 부족한 형편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들어서 기드온의 칼처럼 여호와의 칼처럼 크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